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 갔다 식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아는 분이 있어서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어느 교회에 사역자들을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더니 풍동교회 목사님 그랬더니 그 이쁜 교회요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참 이쁜 교회로 소문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가 어떤 것일까? 영국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데 그 설문 문구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놨던 전혀 아닌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거기에 대답이 붉은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붉은 벽돌 교회.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건물도 있어야 됩니다. 모여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뭡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말합니다. 권면하고 그리고 설득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요? 그 교회는 무엇인데요? 나도 교회 성장을 진단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책을 썼던 위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89%가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교회는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육체가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주십니다. 물질이 필요를 위해서 사업을 형통케 하십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하십니다. 자녀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목마름의 갈증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10명 중에 9명이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요, 교회 역사를 둘러보면
타락한 시대에는 교회는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타락한 시대에는 교회는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 그런데 부흥의 시대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며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 예수님이 바라셨던 교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깊은 산속을 피난가 있는 교회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교회는 능력 있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를 체험하고 모두 행복이 넘치는 그 힘으로 세상을 보고 변화하고 정복하는 것, 바로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교회의 모델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 교회의 모델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1세기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 교회를 말합니다. 초대의 교회의 참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됐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약속한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곳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닉 워렌이라고 하는 분은 새들백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크고 적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중요하다. 교회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회복하면 교회는 성장하게 마련이다.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다시, 교회는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건강하냐가 문제다. 건강한 교회는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뭡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부흥입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옵소서, 질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뭐가 부흥입니까? 방언하면 부흥입니까? 물론 해야죠. 은사가 나타나면 부흥입니까? 그래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목적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 가장 큰 계명, 마태복음 22장 33절 37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첫째 가는 계명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을 원하시면 첫째 계명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목표는 뭘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세 가지 위대하신 계명과 위대하신 명령과 그 위대한 목표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이 세 가지에 충성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는 이 세 가지 위대하신 계명과 위대하신 사명과 위대하신 목표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목표를 보기 위하여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에서 찾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두 분이 안 읽어지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여러분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전히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오순절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바람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난 곧 방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방언을 다 듣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안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뭘 따로 배우냐? 이것이 전부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가르치려고 하는 계제가 생기면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에는 졸아도 되는데 오늘은 졸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주일날은 졸아도 가만둬요. 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다? 편안한 교회다. 편안함은 어떻다? 잔다. 그 자도 괜찮아요. 편안한 교회니까. 근데 오늘은 좀 안 졸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 기도원에 많이 다닐 때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정말 엄청난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도 보여 기적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다른 기도원을 갔는데 강사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간증을 잘하는지 전에 했던 간증의 원형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뻥튀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주관적인 체험, 그것은 객관적인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그라마타라고 불려졌습니다. 아그라마타라고 하는 말은 불황부식한 사람, 글도 모르는 무지랭이 같은 사람이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배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입맛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입맛이 좋은지 몰라요. 아파도 입맛이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제 문제는 입맛이 너무 좋아서 걱정입니다. 배가 불러서 못 먹지 맛이 없어서 못 먹는 적은 없습니다. 왜 그랬냐? 폐병 걸려서 군대에 있는데 그래도 뭘 먹어야 훈련을 하겠기에 밥을 물에 말아서 막 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번쩍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엔 고참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선임병이라고 그러는,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이 XX야. 네가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밥을 씻어 먹어. 얼마나 무식해요. 눈물이 쭉 빠졌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좀 입맛 좀 주세요. 그랬더니 너무 입맛이 좋아가지고 제 모양이 이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입맛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잘 먹습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요 깨작깨작거리고 맛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입맛 없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네? 여러분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밥맛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 공부를 해도 깊이 파고듭니다. 질문할 게 많아집니다. 예배를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배울 게 없다고 그래요. 가르치라 그러면 자도 몰라. 그러면서 배울 건 없어.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이 동네 말고 저쪽 동네에 있을 때 새벽 기도에 나갔더니 젊은 애가 팔을 딱 꽂고 앉아있는 거예요. 설교할 맛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야, 여보게, 야는 안 했죠. 여보게, 그 팔 좀 풀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더라고.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딴청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휴대폰 보는 사람 있죠. 카톡 보고 그리고 딴 데 보고 이러는 사람 보면 진짜 밥맛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청 부리고 앉아 있어요. 학교 공부하는데 이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으면 과외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든지 딴청 부리든지, 그러니까 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우는 데 힘쓰고 그리고 온전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내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하세요. 의미를 부여하세요. 라즈니쉬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아는 자가 되지 마라.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음문을 항상 열어두라.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공자는 세 사람이 가면 그 중에 하나는 스승이다. 우리 속담에는 할아버지도 3살 먹은 손자에게 배울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지식의 총량은 100년마다 2배로 증가했다. 그런데 1900년대부터 25년마다 2배로 증가한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13개월마다 인류 총 지식이 2배로 증가하고 있고 2030년에 되면 3일마다 3일마다 2배로 증가한답니다. 무슨 얘기냐? 공부 안 하고 배우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맨날 옛 타령하고 있어요. 과거, 경험,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지식은 계속 증가됩니다. 복주합니다. 그런데 옛날 타령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도 배워야 삽니다.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복주하는 시대에, 복주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게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온 겁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모습들이 재미있고 흥미였어서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정말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앞에 엎드려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힘이었던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46절 봅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안 읽어. 다시 시작. 아멘. 그냥 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먹는 게 두 번 있어요. 그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배고파서 음식을 먹는다면 두 번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앞에 떡을 떼며와 뒤에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앞에 떡을 떼며라고 하는 것은 성만찬을 말합니다. 예배 때마다 모여서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게. 여러분, 레이투기오 투르기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투르키어로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봉사,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언제 듣습니까? 예배 때 듣는 겁니다. 영적 귀를 열으십시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하나님 되심 앞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고 온 인류를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심판주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창조주 하나님이여,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피 흘리신 어린 양 예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 에릭슨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꼭지를 물고 어머니의 풍성함을 체험할 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만족한 행복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배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동참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정말 복된 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면 바보예요. 바보. 예배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 정말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 그 많은 시간 중에 여기다가 투자하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6장, 7장, 8장은 그때부터는
인류에게 오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 1, 2, 3장은 서론부며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4장, 5장은 예배의 실황을 말합니다. 거기다 왜 끊어놨습니까?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그 놀라운 은혜에 누리면 앞으로 올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한 생수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기도한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 기도하는 분들 참 잘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패잔병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물론 솔직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진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해요? 왜? 예배에 승리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졌으니까, 사탄 마귀에게 졌으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랬으니까 와서 패잔병 기도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에 온전한 은혜를 받고 세상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보고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 24장로가 드러납니다.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면류관을 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4장 5장에서 그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동안에 주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형상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중대한 발표를 할 때는 인자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인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습니다. 어느 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고 밤에 기도하십니다. 새벽녘에 와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시지요. 아니,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기적을 베푸시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매일매일 계획 가운데에 일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갑자기 생기는 그 일, 그런 우연한 사건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하늘의 별같이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별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에게 있을 면류관이 뭘까요? 아파트 사놓은 겁니까? 요즘 금값 비싼데 금괴 만들어 놓은 겁니까? 뭔가 하나님 나라 가면 뭐가 면류관이겠습니까? 금배지 다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면류관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는 나의 상이고 면류관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그가 바로 하늘나라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간증을 하러 나왔습니다. 간증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화창한 여름에 저는 셋이 낚시를 갔습니다. 저와 아들과 아들 친구. 그렇게 맑던 하늘이 갑자기 깜깜한 먹구름이 치더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쏟아지고 돌풍은 일어나고 배가 뒤집히는 순간 구명조끼를 하나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를 누구에게 줄 것이냐? 아들에게 줄 것이냐? 아들 친구에게 줄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들은 예수 믿어. 죽어도 천국까지만. 쟤는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죽으면 지옥에 던져져. 눈물을 머금고 그 구명조끼를 아들 친구에게 벗어줬습니다. 잠시 후 물결의 파도에 아들은 어디로 갔나 사라져버렸고 없어졌고,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친구가 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닐까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주고도 한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 얻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